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어제까지 신년 축복 성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번 지난 성회에도 주님께서 계속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성의 말씀들 반복해서 좀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임재, 가장 큰 권능이 임하는 장소에 언약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요, 여러분 울타리가 있고 성전에는 문이 있습니다. 문인 성막에 문이 있죠. 그 문은 유일하신 참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밖에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문을 들어서면 만나게 되는 것이 번제단을 만나는 거죠. 번제단에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 소제까지 이렇게 다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에서 불태우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여러분 제사가 드리는 그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속죄하신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그 번제단에서 나타내신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나타내신 것은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이 제일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죄를 품고 산다? 그 사람은요, 저주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신명기 말씀, 지난 말씀 속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거역하는 그런 죄악을 품고 사는 것은요, 여러분, 그 죄의 원천인 악한 마귀 역사가 그 속에 산다는 거죠. 죄를 지었다,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슨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온갖 저주가 다 들어옵니다. 죄를 품고 살면은 온갖 환경의 저주가 들어오고 여러분 자녀의 저주가 들어오고 여러분 적들이 공격합니다. 그냥 도둑질하고 당하고 노략질 당하고 유린당하는 삶을 사는 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저주를 품고 사는 게 모든 여러분 피부병으로부터 악창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막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질병이 다 들러붙는다고 우리가 어저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그 피로 갚아주시는 게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하나님의 은총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절대 은총,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예? 진리가 계명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여러분 성막인 겁니다. 예? 계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범죄한 것을 깨달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은혜의 성막이죠. 은혜의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번제단에서 여러분 나 대신 동물이 죽어서 나의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문을 유일한 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먼저 번제단을 만나는 거죠. 그게 속죄입니다. 속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물두멍을 만나게 되거든요. 물두멍은요 물을 담아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매일 더럽혀지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게 자범죄를 씻는 거죠. 손과 발을 씻고 여러분 드디어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거. 성소에 드디어 성소에 들어가면 7가지로 된 등잔이 있고 그 반대편에 떡상이 있고 그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절대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는, 예수님만이 왕이 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는 여러분 믿음의 등불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등불이 타오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을 거룩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분향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성소가 있는 거죠. 그 성소를 지나면 아주 두꺼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찢을 수 없는 휘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휘장을 1년에 단 한 번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여러분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그 피를 들고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쫙 열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쫙 찢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죠. 놀라운 축복이죠.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우리는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게 임하신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 그 지성소에 들은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거. 언약궤 말씀이죠. 그 안에는 십계명 2 돌판이 있었고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거기는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는 곳을 언약궤라고 만들었는데 언약궤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시띠나무 아주 광야에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무 가시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가시나무의 가시를 다 잘라내고 그 가시나무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자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정금을 입혔습니다. 금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막
금으로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시띠나무 그냥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무였지만 그걸 말씀으로 다듬고 말씀으로 자르고 말씀의 규격대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정금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시 같은 성품들이 다듬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위에다가 정금을 입고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담게 만드신 겁니다. 언약, 말씀을 담게 만드신 그 언약궤 위에 여러분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의 심판과 멸망이 다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보좌, 영광의 보좌, 시은좌, 그 보좌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땅에서의 모형이고 실제는 천국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 천만 천사가 주님을 호위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예수님의 피로 씻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삼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2023년에는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드리는 처소고 진짜 예배당, 진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처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이 놀라운 비밀을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어둠의 비침에 빛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르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독자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모신 자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 만물의 절대 주권자 이 예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이 드러나고 의의 말씀을 통해서 불의가 드러나고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부정함이 드러나고 사랑의 말씀 앞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드러나고 선하신 말씀 앞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영화로운 말씀 앞에 여러분 모든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던 것들이 다 드러나죠. 이 죄가 진실하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죄가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죄가 깨달아져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진실하게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성막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그 무한하신 은혜 그 크신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는 예수 그 은혜는 바로 성막이에요. 그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은총입니다. 그가 그 핏값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사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참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죄사함 받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성경에는요 어린 양을 끌고 와가지고 어린 양을 끌고 와가지고 양에게 죄 지은 자가 여러분 죄를 쏟아놓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 죄를 여러분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희생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이 희생 제물이 죽으니까 내 죄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정도가 오늘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은총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은혜와 진리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설명했는데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참 은혜 위에 은혜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것만도 은혜인데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것만 해도 은혜인데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덧입혀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덧입혀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를 삼으신 겁니다. 예? 그 은혜 위에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고 여러분 왕의 권세를 주시고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놀라운 역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여러분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들어보세요. 예?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영 성령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몰아내시고 거기에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딱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선포를 이루시는 성령이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아멘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꽃이지만 이렇게 예쁜 꽃이지만 사실은요 말씀입니다. 원재료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이 아침에 밥을 먹어요. 그거는 쌀이고 여러분 김치고 뭐 된장이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음식을 먹더라도 그 원재료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소산물을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식사 기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식사 기도를 의미 있게 하세요. 의미 있게 하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 이 귀한 음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말씀의 소산물을 먹게 해주시니까 빛이 없으면 이게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먹는 모든 곡식은 여러분이 모든 먹는 모든 과일과 모든 음식은요 빛의 소산물입니다. 빛이 없으면 자랄 수 하나님이 햇볕과 공기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시절을 쫓아 결실기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여러분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햇볕과 공기를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
예?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느냐? 빌립보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속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 예수님, 제가 먹은 음식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마신 물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왜 지옥 갑니까? 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적과 꿀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주님이 이제 신명기 말씀을 제가 오늘 새벽에 계속 읽다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왜 인생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군대가 다 죽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내 종 갈렙,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모든 군대가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몇 명 죽었어요? 60만 3,548명이 죽었어요. 예? 군대 숫자만 그래. 군대 숫자만, 군에 나가는 군대 숫자만, 예? 바로 60만 3,548명이 죽었어요.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광야에 다 엎드러졌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원망불평하다가. 예? 여러분, 물론 군대 숫자만 그렇지, 여러분 그들의 아내, 그들의 부모, 나이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따라 나왔던 사람들의 숫자까지, 광야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야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적어도 120만 명에서 1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뭐 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아껴보지 말고, 여러분 죄를 불쌍히 여기지 말아요. 여러분, 죄인은 불쌍히 여기더라도 죄를 아껴보지 말아요. 죄는 진멸 대상입니다. 예? 죄 짓는 인간은 긍휼의 대상이지만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역사는 진멸 대상이라. 그래서 광야에서 다 진멸당한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역사적인 교훈을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시는 물이 하나님의 은혜요. 먹는 음식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하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 이제는 깨달은 사람,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되죠. 다르게 살아야 되죠. 예?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성령이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 보기에 좋은 삶을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예? 악한 마귀의 보기에 좋은 삶을 살면 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이제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진짜 회개에서 사죄의 은총이 임한 사람 되면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를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걸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지성소에 있었던 여러분 언약궤로 지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된다 그러는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으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성경을 일독하지도 않고 여러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자기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또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아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 베드다 사람인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 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전도는 와서 보라예요. 와서 보라.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전도가 쉽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를 막 설득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와서 보세요. 와서. 와서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와서 보세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의 전도법은 너무 쉬운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 와서 보라는 거. 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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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 방법을 배운 빌립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하는데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보세요. 와보세요. 와서 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이 걸어오고 있는데 나다나엘이 자기한테 예수님에게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꿰뚫어 통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한테 전도하기도 전에, 부르기도 전에,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도 전에 주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부르신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의 비밀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밀. 무화과 나무의 비밀. 이 나다나엘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은밀하게
그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심정이 애절하고 간절을 했던 그것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겁니다. 나다나엘이 여기 나오지 않지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겁니다. 나다나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얘기는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은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은밀한 아픔과 고통 모든 애절한 마음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수님을 진실로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니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하늘이 열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진실하게 이 나다나엘처럼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열망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 때문에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리를 추구하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진짜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2023년에 진짜 주님을 갈망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추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